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지 웃음도 있고 또 소망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실 유교를 바탕으로 한 그 사상이 사실 몇천 년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효라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아마 깊이 뿌리박혀 내려오는 그 사상도 있고요.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그 효라는 것, 공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10계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너무 엄격한 규율이죠. 규례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효부상, 효자상 이런 것이 있을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생각 속에 굉장히 뿌리 깊이 내려온 그런 사상들이죠. 그런 사상들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는 사실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의 그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가정 중심적인, 그러니까 가정 중심, 가정의 그 중심의 신앙이 가정 단위로 이제 전수가 되고, 가정에서 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큰 교회는 별로 좋지 않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라고 해서 이제 뭐 애들을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이제 찢어놓고, 아예 이제 다른 부모가 이제 교회 자녀를 데리고 교회 들어오면 다 이제 각자 파트로 알아서 들어가서 집에 갈 때 다시 이제 모이고, 또 집에 가면 아무 뭐 어떤 신앙적인 그런 액션이랄지 예배랄지 뭐 함께 모인다랄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렇게 살다가 다시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또 흩어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가정 중심적으로 신앙이 전수되고 이어지고 하는 그런 전통이 많이 희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신앙적으로도 가장이 되고, 가정의 그 중심을 가장이 잘 잡아주는 그런 전통. 그 전통은 그 10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통은 그렇게 가정 단위로 이렇게 전수되고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사실은 가정이죠, 가정. 뭐 여전도회가 아니고 남전도회가 아니라 어떤 일 중심의 교회에서 주로 보는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구성원 자체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가정이 중심이죠. 그래서 가정에 함께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은 지금 틀어놓지만 설교할 때만 사실은 같이 조금만 더 장사하면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부모가 예배하는 것을 보게 하고 또 자녀들이 예배하는 걸 함께 지켜보고 하는 그런 가정 중심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현대 시점에서. 그래서 그 전통을 우리가 사실은 잘 유지하도록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 중심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또 가정 중심의 그 교회가 될 때에 효라는
사실은 당연하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또 그 효라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그걸 억지로 하게끔 만드는 것은 참 부작용이 더 심하게 돼요. 그게 부작용. 효라는 것을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그래서 효라는 것을 억지로 강요할 때는 더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울 수 있어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는 사랑 자체가 되게 크고 놀라운데 그것이 다시 올라갈 때는 마치 물이 폭포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폭포수 다시 올라가기 힘든 것처럼 다시 올라가기는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나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힘든 구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법으로 만든다든가, 그래서 법으로 만든다든가, 안 하면 벌금을 매긴다든가, 감옥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러나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걸 억지로 율법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과 복은 더 큰 것이 있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너 이거 안 지키면 진짜 벌받아. 지옥 가. 천벌받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사실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십계명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11절 다 했고 내가 금식도 했고 이런 식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십계명 중에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참 어리석고 부족한 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에는 사실 부모님께 받은 것 다 돌려드릴 수 없는 그런 어린 마음과 연약한 마음,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 자세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봉양하는 것, 정말 부모님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다 못하고 있다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내가 사실 생각하면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죽기 직전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서 죽음을 앞둔 것을 보고 있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되게 읽으면 굉장히 눈물이 나는 대목들이 많아요. 정말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쓰면서 어떤 감정으로 이것을 쓰고 있는가. 4장 정도에 가보면 어서 속히 오라. 디모데를 향해서 마가도 데리고 오라. 지금 나한테는 누가만 함께 있다. 정말 그 마지막 편지라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절절한 그런
애틋함이 있는 그런 편지죠. 그래서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뭐라 하죠?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니. 디모데가 흘린 눈물,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 디모데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장면, 눈물을 흘린 그 장면이 사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잠깐 한번 그 대목을 가보시면 그 배경을 아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17절, 20장 17절부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 장로들 중에 디모데가 있는 겁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나를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 고별 메시지의 핵심이 이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그동안 눈물로 여러분을 섬겼고 여러분 분명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참고 기다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본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잘 감당하기를 하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3년차 예수님이 공생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죽으러 간다는 것을 알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디모데와 비롯한 많은 장로들이 그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울었고, 그 눈물을 사도 바울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다시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다시 보고 디모데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 순수한 믿음, 디모데의 그 믿음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을 잘 전수받았던 사람이죠. 그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 로이스에게 잘 믿음을 전수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잘 응급이 잘 안 되는 걸 보니까 일찍 돌아가셨거나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어쨌든 그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잘 전수받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잘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이 전수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확실한 믿음의 전수고 성경적인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죠. 한 대가 보통 30년이라고 한다면, 한 대가 보통 30년 정도로 친다면 그 믿음이 전수되는 그 기간이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대 정도를 본다면 300년이 걸려서 그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고, 1000대까지 믿음이 전수된다 그러면 얼마죠? 3만 년. 뭐 이렇게 믿음의 그 전수되는 그 기간을 굉장히 길게 멀리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믿음의 전수가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각 지역에서 전해서 각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한 이런 전도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뿌리 내리게 된 그 가정이 또 그 가정을 낳게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2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별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음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도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서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과 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내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소를 당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정작 전파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12지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들, 가장 얻기를 바라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복음의 말씀을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받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내가 저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고 유대 집단을 지금 망치려고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지 그것을 파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을 때 그 택한 민족으로 세우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전거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그들 스스로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만 삼으려고 했다.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만 삼으려고 했던 어떤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실 망치죠. 그 상황을 탈피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밖에서 객관적으로 유대인 집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유대인 집단 밖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 당연히 그게 보일 텐데 유대인들 안에서 자기들 집단 안에서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 집단 이기적으로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 이방이라 칭하면서 개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 집단 안에서는 당연히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짝 유대인의 집단에서 살짝 떨어져 봅니다. 정말 유대인을 살릴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다. 유대 민족을 살릴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서에서 내가 유대인들을 정말 구원받기를 바란다. 유대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내가 과연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 얻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을 전혀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던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을 살리는 길이고 유대인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먼저 받은 정말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이 될
절호의 기회들을 자기 스스로 발로 이제 차버리고 그런 경우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동쪽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만은 저렇게 막 분쟁 중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람 사람들하고 막 싸우면서 저렇게 처참하게 어떤 면에서 보이는 저런 민족의 어떤 찌그러진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오해하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바로 전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바울조차도 감옥에 쳐넣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역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유래를 볼 때 우리 부모가 가진 신앙의 유산을 잘 자녀들이 전수를 받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냥 부모에게 뭘 사드리고 돈 드리고 용돈 드리고 노년이 돼서 살 집도 해드리고 뭐 이런 식의 봉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그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말씀 가운데 잘 전통 가운데 잘 서서 정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셨던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면 저렇게 지금 저렇게 나라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것을 다 깡그리 묵살시키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배척해버리고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것을 다 한마디로 뭉개버리는 그런 식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렇게 비참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지 않고 로이스나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을 얻었던 그 디모데의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이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요. 그 단순히 우리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이 효도라는 것은 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다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효도를 하지 않으면 인간 축에도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폐륜하다, 혈륜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은 인간 축에도 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효도는 하겠죠. 그러나 형식적인 효도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그 효가 아니라 믿음의 전수, 믿음의 그 제대로 대를 이어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다라는 것이죠.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가장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잘 전수되고 이어졌을 때
그 생명은 이 땅 가운데 그냥 그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 그냥 오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넘치는 그 가정이 될 때, 그야말로 그 생명은 한 대에서 끝나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천대까지 대수로 따지자면 3만 년까지 그 이상 영원토록 그 믿음이 전수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고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는 효라는 그 개념은 마치 정철 시인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조로 남겼던 것과 같이 어버이 살았을제 숨기기란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알이 평생에 고쳐 못할 듯 이뿐인가 하느라. 이 정도죠. 이 정도 수준 아주 고상하죠. 사실. 살았을 때 다 해야 돼. 죽으면 끝이다. 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굉장히 복입니다. 왜냐?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거든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참 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이죠. 그러나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한 가정을 통해서 바라봤던 로이스와 유니게와 그 디모데의 그 연결고리 3대를 이어서 복음이 전수되었던 그 연결고리 그것은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확대할 수 있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믿음의 대가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지금 변론하고 내가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고 그 복음은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그 전통을 잘 간직하고 이어받는 것으로 내가 지금 이것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유대의 전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다는 강한 그 아그리빠와 아페스의 그 변론 이런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이 어떻게 전수되어야 될 것인가 가정에서 전수 가정에서 복음이 온전히 통하고 또 가장이 또 가정의 복음을 믿음을 책임지고 그래서 한 가정이 잘 이렇게 만들어질 때 사실은 청소년의 문제라는 것은 지금 나라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만 가정의 문제죠. 가정의 문제죠. 가정이 깨어지면 청소년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이 잘 건전히 자리 잡는 것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또 우리 후손들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가정 그래서 부모를 그렇게 또 십계명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먼 훗날에 너 부모님의 그 믿음 거짓이 없는 그 믿음 너에게도 동일하게 있고 라고 하는 최대의 칭찬을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간단한 메시지인데 사실 뭔가 이스라엘도 한번 갔다 왔다가 뭐 이렇게 방대해졌는데 사실 간단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효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와 같은 효나 지금 오늘 꽃을 따라 쭉 그랬지만 이 정도의 차원의 어떤 효가 아니라 물론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큰 그림이다. 더 큰 그림이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야말로 천대까지 이른다고 하는 그 믿음의 앞으로의 그 유산이라는 것은 천대까지 이른다는 것인데 그 모든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땅 가운데 사는 참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였을 때 강건하였을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겠으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양심이 우리 마음의 온전한 그 진정한 거짓이 없는 그 양심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 가정 잘 전수되고 이어져서 천대까지 놀라운 은혜가 주님 그 가정에 있도록 도우시고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으나 주님 그 기도의 그 눈물과 그 기도의 씨앗은 뿌려져 있고 그것은 곧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